네, 오늘은 민수기 35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레인의 기업과 도피성입니다. 오늘 34장까지 일반 12지파의 모든 땅을 분배하고 그거를 기업으로 주시고, 이제 35장에는 레이 지파의 거주할 지역에 대한 그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35장 1절에서 8절은 레인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이 레이 지파는 기업이 원래 없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레이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그래서 신명기 10장 9절의 말씀 그대로 이 레이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오늘날 현대시대로 보면은 목사, 부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대제사장과 왕들과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씩만 세워졌기 때문에 특별히 레이 지파에 대한 이런 기업이 분배되어진 것이고, 지금은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기업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업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심부름하는 것이 오늘날 레이 지파, 바로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레이 지파가 받은 기업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오직 거룩한 일에만 전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과 다릅니다. 거룩한 겁니다. 오직 거룩한 일에 많으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도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나라 일에 오직 전념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든 마음과 그 믿음의 중심이 땅의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기업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 복음 전파와 구원 사역과 또 그 일에 심부름할 올바른 성도들과 제자들을 양육시키는 일에 오로지 전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갈 때도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영적 레이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분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직장에도 뭐하러 가느냐? 이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장에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을 옮길 때도 월급을 많이 주냐, 편한 곳이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땅에 살면서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돈 벌러 다니는 것은, 그거는 지파의 사명, 한마디로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달픕니다. 그 삶이. 그렇기 때문에 늘 염려, 걱정, 물질 때문에 시험 들게 되고 몸도 피곤하게 되고 삶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이 지파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땅에 파송한 자들의 모든 삶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어서 직장 생활하고 산업에 심부름하는데 왜 저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아닙니다.
거룩한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을 아주 없게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물질을 풍요롭게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땅을 분배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제의 축복은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노후를 위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교육력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1살, 2살 때도 여러 가지 좋다는 교육을 시키고 3살 요럴 때도 정말 이 손바닥 때려가면서 3살짜리, 4살짜리한테 기역, 니은, 가나다라, 아야, 어여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엘리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진짜 이 경제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도 괴롭히고 제 자신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운영했던 학원도 땅을 분배받은 거죠. 한마디로 이 땅에서 씨를 뿌리고 막 거기에서 노동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열매를 거둬들여야지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바깥으로 벌고 안으로 벌어도요. 집에 병든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돈 다 빠져나가고 집에 사고 하나만 터져도요. 그 돈 다 빠져나가고 빚지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딱 요구하게 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된 거죠. 그때부터 제가 육신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던 돈을 벌기 위해서 운영하던 그 학원이 하나도 안 되도록 했어요. 저는 육신적으로만 살다가 그거를 바꾸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했느냐. 제가 임신과 출산을 했는데 아이에게 먹을 우유도 없을 정도. 겨울에 몰라도 우리 집에 있는 아기들이 전부 다 1살, 영아, 그 다음에 3살, 4살 요런 애들인데 한겨울에 떨고 있어야 되고 쌀이 없어가지고 밀가루로 수제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런 진짜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협박했다니까요. 하나님 나 죽을 거라고 돈 안 주시면 나 죽을 거라고. 그러면서 실제 차 끌고 가서 진주의 난강 다리 앞에 서서 막 부릉부릉 이러면서 막 속도 내서 갔다니까요.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죽은지 보라면서 하나님 협박했다니까요. 하나님 눈도 깜짝 안 하더라니까요. 결국 제가 못 뛰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물질에 속해 있다는 것을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협박하는 내 모습, 내가 쓸 수 없는 거기에 대한 궁핍에 대한 그런 거.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축복이 돈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한 물질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죠. 근데 제가 어떻게 변했는 줄 압니까? 아무것도 없고 굶는데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3824에 그 예배와 기도의 비밀에 전념하게 됐어요. 임산부가 밥도 못 먹고 굶주리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이 벅차오르고 내 영혼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는 것을 봤어요. 나중에 임신 10개월 막달 됐을 때 제가 날아다녔어요. 얼마나 현장에 전도의 문이 많이 열렸는지 그때 제가 가서 복음 전했던 현장에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들이 치유되어지고 정신병자들이 살아나고 자살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은혜 속에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서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영적 축복, 하나님의 기업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제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던 물질, 세상의 기준인 것들을 다 없어지게 했어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혹한 일이었어요. 가혹한. 그 가혹한 일을 우리가 일반 사람도 견디기 힘든데
하나님 저한테 임신 딱 하도록 해가지고 그 임산부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 출산하고 나서도 그 가난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막 산후우울증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산후우울증 이런 것도 없어요. 너무 돈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애들 먹여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돈 2,000원이 없어. 돈 2,000이면 2,000원이면 보국수 한 봉다리 살 수 그것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많이 금식하게 하셨고 제일 많이 기도하게 하면서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부하기가 죽게 했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이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귀신 들린 사람 집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그날 맨날 하루에 소주 대병잔 이런 것만 먹고 안전뱅이가 돼가지고 전혀 밥도 못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복음 받고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정신이 돌아오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음식을 먹는 거예요. 저는 이틀을 굶고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사람이 짬뽕 시켜가 먹더라니까요. 배고파 죽겠는데. 근데 그 사람한테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셨다. 막 이 메시지를 하는데 제 속에서 막 이 목구멍까지 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이틀 동안 굶었는데 뭐가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런데 제가 그날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맞구나. 내가 굶주리든 말든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거룩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오늘 그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왜냐면 그 사람 짬뽕 먹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면서 제가 메시지 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미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내가 거룩한 일에 그래도 목구멍까지 힘들고 여기 올라와도 그래도 제가 예배 드리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확 살아나면서 그때도 그 사람 몸무게 32kg밖에 안 됐거든요. 정말 해골 바가지처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막 눈이 반짝거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 보면서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오직 거룩한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땅을 기업으로 물질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믿음들이 하나하나 쌓였어요. 그때 제가 봉고차인데 가스차였거든요. 이 출발하면은요, 이게 에고 받아가지고, 안 움직일 것 같아요. 그 핸들 붙잡고 막, 하나님, 이거 가스 채워주시옵소서 신비주의 같은 게 기도하는데, 한 조금 있으면은, 이게, 그게 간다니까요. 그래, 그 기적이다 이러면서 이랬는데, 집에 가스 넣어주는 그 사장님이 되고, 겨울에는 가스가 얼어 있어서 내려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시동 걸어서 가면은 그게 얼어는 게 풀려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예배 드리러 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차 기름도 공급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가기 전에 간절히 기도.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최고의 이 거룩한 일에 전념하는 방법이 제가 그동안 우상처럼 믿고 의지했던 물질을 하나도 없이 없애는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임신 막달에는 날아다니면서 막 그 지리산 그 붓당까지 가면서 얼마나 또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그 아까난 아기를 데리고 새벽 기도며 철야 예배며 주일 예배며 상조리 딱 일주일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한 군데도 아픈데도 없고 무릎이 지금도 저는 임신 후유증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기 낳고 그 다음 날부터 찬물에 행주 빨고 이랬는데도 하나님이 진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그대로 세상의 모든 질병과 재앙이 저에게 하나도 오지 않도록 한마디로 영적인 그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에게 가장 해가 되는 것이 돈이었어요. 하나님이 돈 안 주실 때는요, 이거 전념해라.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그렇게 하고 나서 훈련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학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훈련을 3년을 받았습니다. 3년. 그 훈련을 다 받고 나니까 딱 3년째 되던 애 하나님이 학원의 문을 다 열어서 한 명 보내줬다. 어린아이 한 명. 유치부 그 7살짜리 한 명을 다 보내줬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진짜 제가 헌신했어요. 그 한 명이 집에 가서 얘기했는데 그 엄마가 동네에 광고하고 또 왔던 애들이 또 광고하고 이래가지고 금세 아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학원에서 회비 받으면은요, 막 쇼핑하고, 하면 사치 이런 거 좀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다 돈을 다 모았다니까. 첫 번째, 11조, 성경, 건축원, 주일, 감사원, 무슨 센터 헌금, 이렇게 헌금부터 먼저 떼고 다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전에 외식도 많이 했거든요. 외식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전도 선교하는 일에 그 물질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러고 나니까요 금방 우리 학원이 고구마가 돼요. 그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편안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여기 책꽂이 이런 게 있어요. 항상 저 책꽂이 뒤에다가 회비 받은 거를 다 던져놨어요. 그 일주일마다 그 모아가지고 또 헌금 띄고 이렇게 했는데 매주 11조 성경 헌금 건축 헌금 저의 물질관이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쓰던 것이었다면 제가 그 물질에 대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인생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성읍들을 분배받거든요. 그 레이지파의 성읍들은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살리기 위한 성읍입니다. 그렇게 물질관을 다 바꾸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학업과 인품과 그 다음에 건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진짜 저는 우리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운동, 태권도, 검도, 그 다음에 피아노 이거 외에는 나머지 학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어요. 할 수밖에 없는 게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다음부터 1시간 반 동안 성경 읽고 그날 할 거 예수 복습회가 딱 하는 거. 3남매인데 맨날 상 받아봤어요. 학교에 가면은 물론 우리 둘째가 좀 문제를 일으켰지만 머리는 하나님이 비상하게 천재적으로 만들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별로 학원비를 거의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럼 학원비 안 써서 돈 아껴서 그러느냐? 아닙니다. 그 모든 물질들이 현장에 다른 사람 살리고 다른 아이들 장학금 주고 걔들이 치유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게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학원 안 가고 아이들이 집에서 얼마든지 공부하고 학교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아파서 병원에 간 적 별로 없습니다. 거의. 오늘 오직 거룩한 일에 전념하는 것이 바로 레이인의 기업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불신자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노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과 모든 삶과 그 지경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먹지 마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안 주시면 쓰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돈의 욕심을 많이 부리면 또 빚지게도 하십니다. 또 빚지게는요, 그것도 감사하게 받아들이. 그렇게 해서, 그럼 우리가 막 돈을 흥청망청 빌려 쓰라 하느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35장 1절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이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을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을 주고 그 초장과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민수기서 18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정말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고 기업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제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그래서 거룩한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12지파가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룩한 일을 위해서 뭡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하나님이 따로 불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대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일이 뭐냐? 회막에서 봉사해서 또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그러므로 이 회막에서 성전 기구를 옮기거나 또 예배를 돕거나 이런 일에 신부로 가는 것이 이 거룩한 예배를 돕고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적으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다스리는 일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행하는 일을 이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의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11조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 읽은 것처럼 분배받은 성읍입니다. 자, 이 할당받은 이 분배받은 성읍과 초당이 있는데, 자, 이 성읍은 다 합쳐서 48개. 읽은 것처럼 42개라 이 중에 6개가 뭐냐면은 도피성으로 이 성읍들 속에 거주하는데 이 거주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방금 말했던 요 해막에 대한 봉사를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전 지역에 흩어져서 하는 거예요. 전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이 모세 한 사람이 또 제사장 한 사람이 여호수아 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지파의 지역별로 성읍을 분배받았는데 48개를 분배받은 그 중에 6개는 심지어 도피처로 내어놓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역, 아까 전에 여기 초장이 있죠. 그 들에 대한 초장도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씩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에게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의 짐승들을 분배해 주셨거든요. 그들을 키우는 왜 짐승들을 키우겠어요? 레위 지파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 속건제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먹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남는 거를 하나님이 먹으라는 걸 보는 것이 평상시에는 피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인도하는 이 땅에서 성도의 모든 삶은 불신 현장의 지역별로 나라별로 흩어져서 올바른 영적인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전 세계적으로 한 개만 세우는 게 아니라 각 나라마다 또 나라마다 하나씩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 도시마다 시골마다 그것도 그 도시에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라 동네마다 지역마다 지역마다 계속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은 한마디로 레이지파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가 많은 지역일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전쟁 속에 있는
또 재앙과 전염병 속에 있는 국가마다 나라마다 이런 레이지파 올바른 복음 가진 성도들이 많이 파송되어져 있는 한마디로 전도운동이 활발하고 선교사에게 활발한 그냥 종교 말고 진짜 복음 전파를 위한 그런 곳이 활발한 곳에는 그런 이런 레이지파의 성읍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신 축복들이 그 나라에 그 지역에 그 도시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도 또 그들의 기업이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 땅의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물신의 물질을 위해서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때 정말 그것들하고 떨어지고 떼내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고 난 이후에 3년의 훈련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러면 제가 그 다음부터 공급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많은데도 다 쓸 수 없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한 달에 몇 천만씩 벌 때 한 달에 1,000만에서 1,500만씩 벌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요, 그럼 사람이 다 계획이 세우지. 이거 그 다음 달에 이거 계획 세우는 순간에 누가 연락이 와서 그 돈 없어지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바라보고 살아야지 내게 뭐가 조그만한 게 있어도 나는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없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있을 때 내 뜻이 강조되어져서 그거 내 맘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사실 하나님 축복이죠. 내게서 그거 없애는 것이. 지난주에 그 주영훈 씨가 그 얘기했잖아요. 25만 원 들고 올라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러면서 그 사람이 뒷부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교회가 개척할 때는 문제, 교회가 부흥되어질 때 그게 진짜 위험한 거라고.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위험한 게 아닌데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 가장 위험하고 그게 위기의 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을 때 그 우선순위의 주인이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됐을 때는 하나님이 갖다 쏟아 부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자꾸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생각 안 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 없애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도록 하는 거예요.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사명에 심부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레이지파에게 뭐를 맡겼느냐? 성읍과 초장을 맡겼어요. 48개 지역의 12지파가 그 지경 안에서 이 레이지파의 가르침과 그 거룩한 일에 바르게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삼적인 거 지도받을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 또 학교 현장에 지역 현장에 내가 중직자로 그 다음에 집사로 장로로 그 다음에 목회자로 무교육자로 아니면 또 사역자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파송하신 그 지역에 레이지파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2,000규빗 그 지경까지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들판과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그 초장들까지도 다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할당받은 거룩한 거주할 성읍과 초장에 대해서 35장 2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통해서 레이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첫 번째, 철저히 복음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 중심. 이게 레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바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이 공동체의 이 영적인 정결,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불신앙 많이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영적인 정결과 영적인 건강을 또 육신의 건강까지도 책임을 져요.
그 다음에는 이들이 잘못했을 때 재판. 일일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가 할 수 없습니다. 또 재판과 또 하나님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또 교육을 담당합니다. 예,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예언도 심부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 불신자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자, 그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그들의 영적인 것과 모든 삶을 우리가 인도해주고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중심의 복음적인 삶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제가 정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배만 드렸어요. 기도만 했어요. 진짜 말씀만 붙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어느 정도로 똑똑하게 만드셨느냐. 제가 수업하러 가거나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을 만나면 항상 듣던 소리가 와 나는 선생님만지 똑똑한 사람 처음 봤어. 막힘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요 실력이 우수해지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잘 가르쳤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제가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하고 일하러 가는데 그 다음에 제가 교재를 놓고 연구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능력을 다 부어주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맡은 사람들은 진짜 아이들도 학부형들도 그 현장도 변화되어져서 점점 평통하고 잘 되는 쪽으로 가니까 불신자들이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교회 가고 예수 믿는다는 선생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선생님이 다니는 그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얘기하더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우리 학생들 있죠. 진짜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해보세요. 제가 신학 공부하는데 정말 과제나 수업이나 읽어야 되는 책들이나 시험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3월 한 달 딱 다녀보고 결론 내렸어요. 제가 40대 후반에 갔는데 그 다음부터 나는 공부 안 한다. 공부 안 한다. 왜냐면은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눈으로 보면은요 거기에는 거민과 거인들과 그들의 군대를 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붙잡은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신학교에 보낸 이유가 복음 전파하라고 하나님의 종으로 서라고 보냈기 때문에 나는 여기 와서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하겠다 결론 내렸어요. 얼마나 공부가 쉽고 재미있고 못 알아들어도 재밌더라니까. 그 해에 제가 수석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신학교 성적 제가 11년을 공부했는데 아주 우수합니다. 나중에 제가 우리 비전스쿨 오는 애들 보라고 제가 냉장고에 맨날 붙여놔라니까. 진짜 이거 되잖아요. 특히 이 땅에서 레이 지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일하기 전에 업무 보기 전에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천재로 만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치유되어지고 진짜 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지.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정말 게으르다 할 정도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더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저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왜 붙잡고 기도하느냐. 모세가 들고 기도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가 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팔이 아팠는데 주위에서 도와주는데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칼 들고 내려가서 전쟁에 내려가자마자 바로 못 잘려 죽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세상 현장에 가서 하려고 하잖아요. 낙심되고 지치고 힘들어서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말씀 기도에 집중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 속에서 이들이 변화되고 성화되고 응답받는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응답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42군데에 이 12지파의 12지파 지경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이들이 레위 지파들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거,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문화적인 거, 그 다음에 군사적인 거. 왜냐면 전쟁이 일어나면요, 레이 지파들이 같이 따라가면서 회막과 성전을 옮겼어요.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전쟁에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군사적인 것까지 모든 삶을 지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 124 기도 모임 할 때 전 세계의 사회,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 종교, 의학과 국제 지구의 흑암을 꺾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받고 예비된 제자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은 기도해봐야 그 우상 숭배고 귀신과 악령들의 역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 세계의 이런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문화적인 것, 군사적인 것, 삶을 지도하는 일에 심부름하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레이 지파인 성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각 나라의 우상과 특히 지도자들과 대통령과 왕들과 지금도 왕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열분야와 그 다음 전 세계의 흑암 조직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꺾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10번도 20번도 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결국에는 뭐냐? 이들의 일이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들이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지 않도록 오늘 이게 도피성이 나오는데 부지 중에 사람을 살해하거나 앙심을 품고 사람을 의도적으로 살해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규례도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이 규례를 가지고 이 레이 지파들이 또 각 성읍에서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 보호와 보존이죠. 한마디로 이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짓더라도 또 6군데의 도피성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하냐 대행합니다. 대신합니다. 이 영적인 것에 그래서 대행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것,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다음에 오늘 이게 삶이라고 했잖아요. 삶.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가족들이,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지도해야 해요. 죄를 짓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들한테 복음 전할 때도요, 불신자들한테 물론 이제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복음 전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나 행실이 아주 악하다. 그런 자들은 우리가 복음과 함께 그들의 삶이 건전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교정하는 지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 교정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뭐라 책을 읽히는 거예요. 독서를 통해서 이 독서라는 게 그죠? 사람들이 어떻게 훌륭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것들을 분별하는 것들을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의 박하 생각이 삐뚤어져가 있으면 우리가 염려 걱정 속에 있고 삐뚤어진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그런 사상 속에 있잖아요. 그거를 아무리 아멘해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바른 생활을,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를 믿는 것도 똑바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의 키가 뭐냐,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3824를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집중해야 되니까 하루 3시간 간격으로 하자. 왜 3시간? 낮에 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수업도 해야 되고 살림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잊어버리니까 알람을 계속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8번 그냥 구구단으로 38에 한번 24니까 이게 나의 24시가 되겠구나. 그게 예수 믿은 지 6개월도 안 된 사람이 내린 결단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올바르고 훌륭한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도서관에 가서 책만 읽고 살았던 사람.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교육할 때 잔소리 교육보다 독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느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굉장히 불행한 부모 밑에 학대하는 부모 밑에 컸어요. 근데 항상 절망적인 소리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맞는 우리 엄마를 보고.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엄마가 계몽사에서 나온 위인전 50권짜리를 하나 잡았어요. 그 위인전을 500번도 넘게 읽었어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특히 저는 설리번 선생과 헬렌 켈러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꿈이 화가였는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미대 가지 마라 그랬어요. 공부를 못하는데 의대 가라 그랬거든요. 아, 설리번 선생이 헬렌 켈러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그 다음에 쇼팽, 뭡니까, 베토벤이나 모차르트가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 그런 위인들의, 그 다음 퀴리 부인. 그 사람 나중에 병 걸렸거든요. 라둠을 발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노벨상도 받아.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는. 희한하죠.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저에게 교육이 돼가지고. 집에서는 미대 가지 마라 어쩌고 하는데 저는 그 꿈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이기고 미대를 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를 믿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게 너무 지나쳐서 우울증이 왔는데 저는 그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전도운동을 하는데 사실 사역이 쉬웠던 게 항상 제 입장을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요. 상대방 입장을 항상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가족 때도 현장 가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 오늘 저 사람에게 필요한 전도는 뭐예요? 항상 이거 질문했어요. 뭐 긴다 난다 하는 장로님 거사님들이 앞에서 막 성경 제표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데 제가 한마디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냐면 그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질문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이 질문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진 양아치 위기 청소년 아이들 사역을 할 때, 그 다음에 제가 상담을 할 때 문제 있는 ADHD나 정신병을 앓고 있는 집에 아이들의 부모들을 상담을 할 때 이 사람의 말로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드려주되 나머지는 책으로 대처를 했어요. 근데 신기하죠? 점점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말씀 속에서 교육을 할 때 바르게 받아들이는 그 더러운 고집들이 있습니다. 똥고집하는. 근데 우리가 고집이 너무 세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아요. 그 절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독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고집이 많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아니라 독서와 그런 거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그냥 내가 고집쟁이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어느 날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희 이모가 진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말을 안 들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우리 이모가 아주 착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대구에 고바우 사탕이라고 사탕집 사장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고모가 아니고 이모구나. 근데 우리 이모가요, 그 이모부가 진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설거지를 안 해도 청소를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맨날 허허허허 그래 외식하면 안 돼. 외식하면 되지. 나 이거 사면 안 돼. 사면 되지. 5년 만에 우리 이모 성격이 확 변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가 아유 우리 저 막내딸은 저 서서방 만나가지고 인간이 개조가 됐다 그래요.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착하게 변하더라. 그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 맨날 천안거리 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을 참으면서. 그런데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 교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지금 내일이 9월 1일이잖아요. 오늘 강구할 건데 내일부터 오늘까지 1년 성경 1독했습니다. 자, 내일부터 성경 2독으로 2026년도 8월 31일까지 올해 2025년 9월 1일부터 2독에 들어갑니다. 내 주장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책 한 번씩 읽으세요. 제가 추천하는 책이 위인전입니다. 위인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훌륭한 생각을 할 때 자녀들에게도 훌륭한 멘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훌륭한 잔소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바뀔 수 있도록. 어제 우리 교회 사역자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계속 아이한테 독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도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대. 어제가 딱 3개월째인데 어제 알아듣더라는. 그래서 교육은 계속해. 어제 알아듣는 거 보고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하더라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했는데 그 아이가 드디어 생각이 열리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독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명을, 왜냐하면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해야 돼요. 근데 사역자의 생각이 옹졸하다는 것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사역자가 상처받고, 사역자가 먼 데까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죄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불신앙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근본 불신앙 안 하는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위기 청소년 아이들이나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사역을 할 때 반드시 독서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좋은 밭이 되도록 합니다. 옥토와 같은 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응답의 열매가 나게 되고 성화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은요, 내 맘대로 생각하고 삐뚤어지고 나중에 죄악의 열매를 맺도록 돼 있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5년, 3년, 20년, 30년 하는데도 늘 그 사람 주변에는요, 불신앙과 염려와 걱정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제가 1년 동안 중직자 팀들과 또 우리 후대 팀들이 나누어서 우리 2명의 전도사가 심부름하는 것을 봤어요.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늘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도문을 적어내는 사람도 있고 안 적어내는 사람도 있고 적었던 거 또 적어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1년을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번에는 2번째 성경 2독이죠. 내년 되면 또 성경 3독이겠죠. 그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것과 그 다음에 삶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성경 읽기 할 때 시작 기도문, 마무리 기도문 적으시고 주 1회는 그 팀들과 모여서 읽은 성경에 대해서 포럼하고 서로 응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담당하는 전도사들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저한테 그거 했던 것들을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내시고 그 다음에 매일 독서 한 권씩 하세요. 위인전 한 권씩 반드시 읽으세요. 얇은 거. 우리 교회에 위인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할 수 있어요. 레이 지파는 이 거룩한 일에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 안 돼요.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예배를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이거는 계속 전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의 밭이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물론 성경 읽기 모임과 그건 하지만은 한 번도 빠지지만 어차피 제가 강요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우리가 성전 이전하는 거기에 다른 교회가 와서 수학 교습소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 권사님 담당하는 이제 수학선생님이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저랑 잠깐 간증을 하다가 자기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자기 교회는 기도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줘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밤에 세계선교 1, 2, 3 한다니까 자기도 그거 좀 거기에 참여하도록 하면 안 되냐고 해서 따로 기도방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루를 못 가더라고요. 하루는 우리랑 했는데 밥 한다고 잊어먹고 시간 까먹고 어제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왜 안 들어오는지 아세요? 왜 그거 자꾸 놓치는지 아세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여러분 레이 지파는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모임 못 들어옵니다. 왜? 남편 밥 차려주는 게 우선이에요. 자기가 뭐 하는 게 우선이에요. 뭐 하다가 놓쳤는 게 우선이에요. 시간도 본인이 잘못 알아놔놓고는 막 저보고 막 우기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밭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래서 이번에는 독서와 함께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시작하시기. 요새 TV에 보면은요 100세 세대가 아니라 120세대라서 지금 제 나이가 올해 59세인데 60년을 더 살아야 돼요. 60년을 만약에 120세대 만약에 이어서 시간이 더 지나가면 우리가 180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죽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죽는다. 안 죽는 것은 이 땅에 이 거룩한 일에 전념하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훈련되고 바르게 준비되지 않으면요 계속 살기는 사는데 열매 없는 삶, 계속 틀린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선순위가 정말 조업밭으로 오토밭으로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독서와 함께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포럼하는데 그 읽었는 책하고 책은 여러분들이 일주일치를 딱 해가지고 올리세요. 왜냐면 사역자들이 저한테 다 보내주고 여러분들 포럼 했는 거, 그 다음에 기도문 적었는 거 다 보내줘요. 근데 너무 안 되는 거는 제가 얘기해요, 사역자한테. 이거 왜 기도문 안 올라와? 계속해서 얘기해. 이분은 왜 참석 안 해? 전화해봐. 왜 안 들어오는지. 너무 빠지잖아. 너무 안 하잖아. 이거 관리하는 게 너희들의 일이야. 그게 레이지파의 일이에요. 이거 내가 꼭 일일이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 오늘 레이지파 보면 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책임을 져야 되고 삶을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가 규칙적으로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를 지도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항상 바르게 해야지만이 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사명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물질 얘기했는데요. 제가 물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돈이 있든지 없든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명절이 되나 이 복음 전파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지속하는 그 체질이 됐어요. 아예 새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떤 바른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배 말씀 기도. 그러니까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신학교에 갔는데 저를 만난 사람들도 그래서 변화되어지니까 그 담당하는 교수가 저를 보고 그 학교 안에다 상담센터를 차리게 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의 밭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이런 레이지파의 사명이 있다면 내가 그런 사람들의 삶과 생명을 보호하고 심부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안 되면은 지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꼭 독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자녀들과도 꼭 책을 읽으시고 읽으라고 지시만 하지 말고 본인들도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내가 그런 바른 생각을 가지고 딱 얘기하면 애들이 생각이 딱 교정이 돼요. 교정. 우리가 교정되지 않으면 그 현장도 교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책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교정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일을 하나 시켜도 사람이 말하는데 딱 정리가 돼 있고 정돈이 되어져서 전달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딱 들을 때 아, 이 사람 되게 똑똑하구나. 아, 우리 엄마 진짜 똑똑하게 얘기한다. 아, 우리 선생님 참 똑똑하게 얘기해. 이게 그러면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나보다 잘났거나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런 것들. 선생님 잘났네?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거는 이제 사이코패스 약간 이상한 사람. 엄마, 아빠가 바르게 다 가르칠 때 애들이 양심적으로는 맞네 이러면서 엄마 싫어하며 이래 하면서도 속으로는 생각한다니까요. 맞아, 엄마 말이 맞기는 맞지. 내 잘못이야. 이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감정적이 아니라 옥토박과 같이 바른 생각 속에서 바르게 지도할 때는
반발이 있을지라도 아이들이 나중에는 그게 시간이 지나면요 다 교정이 되어지고 순화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다 인도하셔요. 그거를 정말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도피성입니다. 오늘 35장 9절에서 32절까지. 자, 첫 번째 여호와께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합니다.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이 자기가 살인한 거죠. 그래서 판결 받기 전까지 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판결 전까지. 보호하는 것이 이 도피성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35장 9절에서 12절에 딱 적혀 있습니다. 자, 13절에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고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15절에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6 도피성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도 이스라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선민이죠. 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피성은 16절에서 32절에 보면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서 죽일 것이니라. 그래서 이들은 악의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들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절대 그러면 우리가 꼭 사람을 죽여서 생명이 끝나는 것도 죽임이냐? 아닙니다. 성폭행이나 그 다음에 성추행이나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나 그런 악한 행위들을 통해서 사람을 모함하거나 배신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영육간의 죽은 상태 속에 들어가고 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왜냐하면 그 해침을 당한 악의를 가지고 해쳤던 그 해침을 당한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가 불신자를 살인해도 그 사람이 경찰에 안 잡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그들이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살인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도 해결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도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고 다 모든 곳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악의를 품고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죽이는 일에 그런 마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22절에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의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실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자가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그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고의가 전혀 없이 어떤 계획이 없이 실수로 보지 못하고 뭐 돌 같은 거 던졌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고의가 아니라 고의가 아닌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근데 그 도피성에 이들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죽기 전에 도피성 답답해가지고 자기 집에 가고 싶어가 도피성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그 뭡니까 피해를 당한 집의 식구들이 이 사람을 죽였을 때는 도피성 밖에 나왔기 때문에 죽는 것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살해한 자도 여기 보면은 죄가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 들어와 있는 살인자가 부지중에 실수로 죽임을 했던 이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도피성에서 죽은 이후에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8절 21절에서 28절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8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 라가라 하는 뜻이 나가라가 아니라 죽어라 하는 뜻이고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왜 이 말씀을 적었냐면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를 보시는 그 원인과 이 사람의 행위의 원인과 그 동기를 먼저 보시는 그 원인과 그래서
간음하는 자들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그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고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실수로 정말 했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악한 마음과 나쁜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그 다음에 사람들을 대할 때도 진짜 함부로 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공회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지옥불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9장 6절에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불신자들도 악의를 품고 살해하거나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반 원총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사람을 여자들을 많이 주고 살인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하루 종일 정신병에 사로잡고 감옥에서도 하루 종일 정신병에 사로잡고 그게 최고의 형벌. 또 사형 집행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형 집행 내려진 몇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사형은 안 했지만 그런 공의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 공의를 통해서 그들이 심판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처럼 구원받은 성도도 내가 모르고 부지 중에 잘못했는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회개라는 거는요 다시는 그것을 반복 안 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해놓고 또 반복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오래 좀 실수해요. 또 해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교만. 그거는 뭡니까? 부지중이 아닌 거예요. 그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혀 바꿀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입만 나불나불나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원인에 대해서 동기에 대해서 원인과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판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우리 앞전에 있던 그 교단의 목사가 기자가 뭡니까? 성폭했으면 했지요. 저는 그 임을 하나님이 주관했다고 생각합니다. 했다고요. 자기의 죄를 시인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요. 그 주일 예배인가 모르겠어요. 거기서 메시지를 이렇게 했어요. 그 김땡땡 기자가 우리 단체를 이렇게 했는데 사람을 사가지고 칼로 푹푹 찔러가 죽여안돼. 그거를 강단 메시지에서 그 단체를 갖다가 살해하고 사람을 시켜서.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코람데오 연대에서 내용 증명서를 보냈어요. 그리고 법적 심판을 하겠다고. 그거 사람을 위협하고 모함하는 것이고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있는 많은 성도들과 어린 후대들이 뭐라고 복음은 내가 그 사람들이 나쁜 짓 할 때 내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살인하거나 사람을 그게 깡패를 동원해서 청부살인업자를 사서 죽인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였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살인 교사죄가 돼요. 다른 사람한테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시켜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죄 속에 있는 곳에 우리가 있을 때는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와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분노가 자기 절제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그런 부모 밑에 자라지 않았나. 왜냐면 그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20살 이전에 있던 것들이 어른이 됐을 때 열매맺혀 나타나는. 그래서 아이들은요 어리면 어릴수록 빨리 교육하고 바른 것을 가르치고 영적인 거, 지적인 거, 삼적인 거를 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는 이렇게 됐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바른 것을 나중에 20살이 넘어서 청년이나 되잖아요. 그때는 뭐 어떻게 안 됩니다. 정말 어떻게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중학생들 말 안 듣는다죠. 우리나라 뭐 중학생들 때문에 북한이 안 쳐들어온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중학생들이 말 안 듣. 그때 가장 많은 교육과 가르침이 필요한 나이예요. 왜? 정체성의 혼란감. 그 다음에 배워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에 대한 경계선이 없어요. 그 경계를 가르쳐주고 그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것을 배우는 시기가 바로 가장 중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시간. 고등학생이 되면 거의 어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 17세 되면은 그때부터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이미 자기 주관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처는 부지 중에 살인을 실수한 자, 그 다음에 그 사람도 그 도피처에 계속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부지 중이든 실수로 했던 사람을 죽여놓고 답답하다고 밖에 나가면 쳐 죽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오늘 여기도 보면 쇠로 때린 거, 나무로 때린 거 다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 결론은 첫 번째, 이 레이 지파는 오늘날 성도들이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께 바르게 인도하는 전 세계 인류를, 전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께 바르게 인도하는 영적 레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거를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로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지역과 또 개인과 가정과 또 산업 현장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레이 지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것도 전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적인 것, 정신적인 것도 전달해야 돼.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들이 너무나 빗들고 틀리고 교회에 오면 큰 문제를 일으키겠다. 바르게 사역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삶도, 성도들의 모든 삶도, 우리를 만난 불신자들의 삶도, 예수를 믿는 것은 저렇게 거룩하여지고 성화되어지고 불의에서 떠나는 것이구나. 이거를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이유가 왜 우습게 보느냐? 성도들의 삶이 개판이라서 그렇습니다. 불신자처럼 사니까.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 복음의 불을 밝히고 소금이 들어갔을 때 맛을 내듯이 우리 현장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정말 맛을 내는,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이 맛이 좋으면 사람들이 찾아오죠. 좋은 결과를 얻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열매를 맺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레이 지파의 사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 지파의 이 전국적으로, 이스라엘 지파의 전국적으로 전국 지파로 분산이 되었죠. 자, 흩어졌죠. 42개의 성읍과 도피성 6개로. 자, 이 전국 분산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 도시, 지역, 동네마다 이런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가깝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복음 전파하는 것, 또 더 가깝게는 우리 가족 안에 불신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도시, 어느 마을이든지 뭡니까?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에 성도들이 레이 지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세계 선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도 한 사람이 막 이렇게 복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학원에서 바르게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파송해서 전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지역 현장에서
제가 우리 학부형들 대상으로 복음 전파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노예에서 목사님을 파송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의 선교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는 전도자가 제자가 성도들이 들어가서 복음이 없는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때 거기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올바른 복음 전파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예인교회가 이제 새 성도들로 가서 본격적으로 예배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지역에 지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거기에 목사나 전도사들이 파송될 수 있도록. 왜냐면은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라는 제자를 만나서 루디아가 지교의 사역자가 되잖아요. 거기에 간수장과 거기에 귀신 들렸던 사람,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던 자들, 그런 간수장의 가족들과 루디아의 가족들이 루디아의 집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바울이 누구 파송했어요? 디모데와 실라를 파송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나중에는 대표적인 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응답을 다 받았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파해서. 그래서 레이 지파는 뭐냐, 말씀과 기도와 예배하는 거, 이걸 굉장히 중심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산업은 저절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느 지역, 어느 동네마다 이렇게 복음이 전거되는 교회와 이런 성읍들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이거는 레이 지파, 오늘날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이후에 70인 제자를 파송하셨어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초대교회가 거기다 나중에 어디 흩어졌어요. 그 주신 말씀도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다음에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지에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 다음에 또 바울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는 나라와 민족과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 한마디로 중직자와 또 평신도 제자들과 또 디모데와 같은 후대와 또 바울과 디모데 디도와 같은 그런 교역자들이 세워지는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레이 지파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전역과 요단강 동쪽의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되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10월달에 저희가 성전 이전을 할 것인데 요렇게 오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읍들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도피성에 들어온 자들,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지역에 올바른 제자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전략을, 모략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자,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든 그 죄를 지은 자도 그냥 있으면은 살해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를 준비하셨어요? 도피성을. 그래서 이 도피성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이런 것보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살아요. 그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도피성 제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받도록 하신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35장 25절에
방금 읽었던 25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래서 피 흘린 자는 사람을 살해해서 피를 흘린 자는 피로 속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도피성에 있는 자는 자기의 피로 속죄를 받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그 피 흘림을 대신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 피 흘림을 대신한 것.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림을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피 흘리지 않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장 27절 민수기 35장 27절에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도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 도피성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꾸 그리스도 밖의 삶을 하잖아요. 세상 것 따라다니고 내가 원하는 것 따라다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멈추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고난이 많구나 바로 깨달은 겁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놓쳤더니 내가 항상 염려, 걱정, 근심이 안 떠나구나. 그게 당연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모든 긍휼과 보호하심과 인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악한 일에 앞장서고 사람을 성폭행하고 돈을 헌금을 횡령하고 그거는 이미 도피성 밖으로 나간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그런 악한 일을 하면서 도피성 안에 안 넣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돼요. 한 번 실수로 그랬다. 근데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 그 도피성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성도들은요 올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제약된 삶을 살면서 나는 천국 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천국 갈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은 어쩌면 구원 못 받아서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구원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의 열매가 있고요. 근데 내가 구원 받았는데 도피성 밖으로 나갔는데 징계가 없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어요.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징계에서 뭐예요?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그래서 그 징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35장 33절에서 34절. (35장) 34절에서 33절에서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살인한 자는 정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정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않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회개의 속전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앙심을 두고 죽인 자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아무리 속전 예배를 드려도 받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에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 35장 33절에서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 죄를 간과하는 자, 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죄를 짓고 내 맘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의 성전과 무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약된 길, 그게 바로 우상 숭배고 그게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하는 것이고 재앙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받은 레위지파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는 올바른 성도로 레위지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또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최고의 보호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제약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준행하며 바르게 심부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레위지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